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사무엘상 17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함께 보실 때에 이 골리앗의 이 외모를 우리가 어제 보았죠. 골리앗의 외모는 굉장히 큰 키를 가지고 있는 것이 첫 번째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살펴본 것처럼 골리앗은 그 키가 무려 적게는 2m 70cm, 또 크게는 3m에 가까운 그런 거대한 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이 키만 크고 예를 들어서 바짝 말라서 힘을 못 쓰는 그런 사람이라면 오히려 이스라엘에게 기회가 있었겠죠. 왜냐하면 키가 큰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바라볼 수 있는데 그가 오히려 그보다 작은 사람에게 당해서 넘어진다면 이스라엘에게 오히려 더 큰 힘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은 키만 크고 힘을 못 쓰는 그러한 호리호리한 마른 체형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어제 보았던 본문들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이 골리앗이 입은 갑옷의 무게가 5,000세겔이라고 있거든요. 5,000세겔. 그래서 이 5,000세겔은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킬로그램 단위로 보면 대략 한 57kg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인 남성 정도까지는 아니라 할지라도 이 여성의 몸무게 혹은 청소년들의 몸무게 정도는 되겠죠. 그러니까 한 사람의 몸무게를 갑옷으로 덮어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어깨 사이에 단창을 끼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깨 사이라고 했을 때 이 어깨 사이가 몸의 앞면도 있고 뒷면도 있잖아요. 그럼 단창을 어디에다 끼웠을 것 같습니까? 이 가슴 쪽이겠어요? 아니면 등 쪽이겠어요? 등 쪽이겠죠. 왜냐면 가슴 쪽이면 이 단창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보통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화 같은 거 보시면 뒤에서 칼이나 뭐 이런 걸 뽑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칼을 손에 들고 이 단창과 이 긴 창은 차이가 있겠죠. 단창을 뒤에서 뽑아서 던지는 용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화살 비슷하게 뒤에서 잡아서 던지는 겁니다. 이 던지는 창은 손에 드는 긴 창에 비해서 무게가 무거울까요? 가벼울까요? 가벼워야겠죠. 가벼워야 이것을 잡아서 던지잖아요. 그래서 그 단창에 이 창에 이 쇠로 만들어져 있는 이 창날만 해도 무게가 600세겔인데 그것은 오늘날 단위로 약 7kg 정도 됩니다. 이 7kg이 좀 약해 보일지 모르지만 던지는 창날만 7kg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그런 막대기나 이런 부분을 따지면 굉장히 이것도 무거운 무게인 것이죠. 거기에다가 여러분 이 자신이 그러니까 그 골리앗이 앞으로 나갈 때 방패를 든 자가 그 앞에 서 있었다고 했죠. 여러분 자기가 방패를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골리앗의 방패를 든 자가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이 방패의 크기가 일반적인 방패보다 두세 배 이상 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볼 때에 골리앗이 마른 체형이 아니라 굉장히 위압감을 주는 그런 체구일 뿐만 아니라 그 몸을 굉장히 무거운 그런 갑옷이나 무기들로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골리앗은 단지 한 계일의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대적한 그러한 그 이스라엘의 적군의 장수였죠. 마찬가지로 이 골리앗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우리를 대적하는 세상이 허울뿐이 아니라 실체 있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의 장수 골리앗은 그냥 말만 앞세우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에게는 거대한 그러한 체구와 거대한 그런 장비들과 또 거대한 이 말에 능한 이 말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그런 실체 있는 원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대적하는 이 세상도 말뿐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만약에 이 세상이 말뿐이었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골리앗들은 실제로 실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동시에 뭘 알아야 되냐면 그 실체에 있는 골리앗보다 우리의 믿음의 실체이신 하나님이 훨씬 강하시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실체가 없는 상상 속의 존재가 아니라 실존의 인물인 것처럼 우리가 매일마다 경험하는 우리의 두려움을 자극하는 이 세상의 시험들이 실체가 없는 우리 머릿속의 상상의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를 만나는 우리의 대적들, 우리와 싸우는 그러한 대적들은 골리앗과 같이 실체가 있는 존재다. 하지만 우리는 그 실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히 알고 또한 우리의 힘이 되신 하나님의 실체를 명확히 알면 분명히 승리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두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한 가지 알아보아야 되면 골리앗은, 이스라엘 대적인 골리앗은 정말 키도 크고 몸무게도 많이 나가고 이런 여러 장비들로 완전히 완결무결하게 자기를 감싸고 있습니다만 왜 골리앗이 그렇게 큰 갑옷, 무거운 갑옷을 입고 또 큰 방패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앞으로 나왔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골리앗이 지금 블레셋 전체 또 이스라엘 전체 이 모든 사람들을 다 통틀어서도 가장 크고 가장 힘이 세고 가장 큰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왜 그렇게 무겁고 큰 갑옷과 또 그 방패로 자기를 감추고 있을까? 자기를 보호하고 있을까? 골리앗 안에도 두려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두렵지 않다면, 골리앗 안에 두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크고 무거운 갑옷으로 자기의 몸을 완전 감싸고 거기에다가도 또 그 앞에 큰 방패를 자기를 위해서 들고 있는 사람을 둘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골리앗이 그렇게 자기 몸을 감싸고 나온 이유는 그가 겉으로는 강한 척 하지만 그 안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상도 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모욕하는 그 악인들도 그 원수들도 다 그 안에 무엇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1서 4장 1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은 우리가 강함과 무력과 모욕과 조롱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강한 척하는 이유는 세상이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 눈으로 볼 때 가시적인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강한 척하는 이유는 그 안에 사실은 온전한 사랑이 없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온전한 사랑으로 무장한 사람은 이러한 세상이 주는 환난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누구를 보고 있습니까? 다윗을 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골리앗이 갖추고 있는 갑옷도 없고 또 골리앗이 사용하는 무기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다윗은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아요. 단 하나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지고 있는 단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을 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믿음을 불어넣어 주셨고, 그 믿음과 그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았기 때문에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고 사랑이 생기느냐, 사랑을 가진 자가 믿음을 갖게 되느냐, 여러분 이것은 사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사랑 없이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없이 사랑이 발생하지도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두 가지가 항상 함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왜 두려워하냐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없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들이 가식적인 그러한 강함으로 자신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과 모든 세상의 것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데 그 두려움이 반영되어서 나온 것이 바로 종교라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 엄청난 많은 수의 종교가 있고 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제주를 연구한 분이 얘기한 걸 들어보니까 이 제주 안에 18,000의 우상이 있다는 거예요. 18,000의 우상신이 있고 그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많은 우상신들이 있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우상들이 있는 나라들이 대부분 이제 이런 섬나라들이잖아요. 예를 들면 일본 같은 나라들. 자, 이런 제주도도 마찬가지죠. 이런 섬이기 때문에 육지의 다른 지방보다 더 많은 우상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환경적으로 더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바다에 나가서 자기의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더 두려움이 많아지고 더 두려움이 강해지고 결국 이런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우상신이라는 그런 종교 안에서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슐라이어 마허라는 아주 유명한 독일의 이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 슐라이어 마허가 뭐라고 말했냐면 종교는 하고 종교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어요. 종교는 절대 의존의 감정이다. 그러니까 너무나 두려움이 많고 너무나 이 안에서 불안과 고통이 많다 보니까 자기 안에서는 이런 문제들을 해소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사람이 무엇인가 어떠한 대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감정을 쏟아놓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이런 불안한 감정을 극복하고 싶은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저는 이 슐라이어 마허가 온전한 믿음으로 반응하지는 못했지만 상당히 자세히 인간 본성에 대해서 파악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 두려움 앞에 누군가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싶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긴 해요. 왜냐하면 모든 종교가 사실은 이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자 하는 감정이 투영된 것이라면 오직 단 하나의 종교, 사실 다른 것과 같이 비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만 기독교는 그러한 절대적인 의존의 감정이 투영된 그런 종교가 아니고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러한 하나님이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교들이,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이,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들이 절대 의존의 감정에서 탄생한 것이라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시지 않으시고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뭐예요? 이 절대적인 의존의 감정을 쏟아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래서 우상들도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죠. 하지만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죄성으로 말미암아 그런 연약함 가운데에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여러분,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인간이, 이런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인간이 거룩하고 완전한 존재를 상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종교들의 신과는 잘못된 신관이에요.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가 그 신들을 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오직 기독교만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에, 또 하나님의 그 성품의 일부를 드러내시고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왜 제가 일부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유한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신 그 정도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크고 강하고 용감해야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셔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만큼, 너희가 나를 믿는 만큼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이 세상은 이 두려움 앞에서 자기를 아주 강한 자인 것처럼,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 자신이 이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두려움을 이겨내고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너희들이 외모가 아무리 작고 아무리 약하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너희를 비웃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나를 사랑함으로 그 믿음을 굳게 붙잡으면 세상 누구도 너희를 무찌를 수 없다. 세상 그 무엇도 너희를 이길 수 없다. 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보세요. 그 교만이 하늘을 찌를수록, 그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갖출수록, 더 스스로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또 사람들에게 주목받으면 주목받을수록 사실 그 두려움이 더 커집니다. 잃을 것이 많을수록 그 두려움과 그 공포는 더 커지는 거예요. 반면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이 갖거나 적게 갖거나, 또 인간적으로 볼 때에 강해 보이거나 약해 보이거나, 그런 조건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을 믿고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건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불안했다가 안정되었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과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8절 말씀 보시면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다음에 10절 말씀 보시면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 8절에서 나는 그러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데 뭐하러 전열을 갖춰서 싸우러 나왔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이 얘기는 뭐냐면 나하고 사울은 상대가 되지 않는다. 우리는 강하고 너희는 약하니, 자, 그 다음 내용 보시죠.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내가 너희에게 자비를 베푼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너희는 우리와 싸워서 상대가 되지 않는다. 나는 사울을 압도하고 블레셋 군대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압도하기 때문에 이렇게 1대1로 붙어서는 상대가 안 된다.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부딪혀서는 보나마나 그 결과가 뻔하니까 그나마 내가 너희들을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겠다. 그 얘기는 뭡니까? 한 사람만 죽여서 끝내자 이겁니다. 어차피 이 두 군대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군대가 서로 부딪히면 이스라엘 사람들 다 죽을 거니까 그냥 너희들에게 자비를 베풀 때 한 사람만 보내라. 그 한 사람만 죽이고 끝내겠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의 종이 되라. 간단히 말하면 이거죠.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하고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이 절대적으로 실수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골리앗의 실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사울의 신복이나 사울의 종이 아니라 누구의 종이에요? 하나님의 종이죠. 골리앗이 절대적으로 실수하고 절대적으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골리앗이 생각한 것처럼 이스라엘은 사울의 신하들이나 사울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하들이요 하나님의 종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오판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아무것도 갖추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미약하고 무능하고 약해 빠지고 순해 빠졌다고 생각하는 것이야말로 그들의 최고의 실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까닭에 용서하고 또 은혜로 덮어주고 용납하고 참아주고 인내합니다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악하게 대할 때 우리 똑같이 악하게 대할 수 없잖아요. 왜? 우리 예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고 조롱할 때 우리가 똑같이 그들을 욕하고 조롱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칠 때에 우리가 똑같이 악한 방법으로 그들을 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 이 시간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판단하고 계시며 하나님께서 심판의 손을 들으실 때에 이 세상에 가장 강한 자라 할지라도 그 앞에 낙엽같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위에 서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과 우리를 똑같이 놓거나 혹은 세상을 골리앗과 같이 강하게 보고 우리를 그 앞에 메뚜기처럼 작게 본다면 우리는 항상 그들에게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주도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들 때문에 늘 걱정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까닭에 그들의 머리 위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여러분 겉으로 보면 누가 패배자입니까? 예수님이 패배자죠.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조롱하고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십자가에 내건 그 사람들이 승리자이고 강한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조롱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의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아래에 있으면 절대 그런 얘기 할 수 없고 그런 생각 가질 수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세상 아래에서 눌려서 억눌리고 그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러나 똑같이 해주지 못하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아래에 있을 존재가 아니라 그들의 머리 위에서 오히려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사람들이고 그러한 우리의 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소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테반 집사가 그를 미워하고 그를 조롱하고 그를 싫어해서 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을 똑같이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에 그 이스라엘 땅에 소망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오늘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우리 앞에 보이는 블레셋을 보는 우리의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블레셋을
또 골리앗을 두려워하고 그에게 내가 소라를 입고 또 그에게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정말 괴롭고 힘들고 안타깝다고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항상 머물러 있고 주저앉아 있으면 우리는 항상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골리앗보다 블레셋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히려 나를 통해 저들이 구원받아야 할 그런 존재들임을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스데반 집사처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그들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 우리는 그들 위에 있으며 오히려 그들을 품어야 되는 존재들이다 하면서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를 낙심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도리어 우리가 관점을 바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한다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그들도 평강을 얻도록 하나님께서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가운데 평화가 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대할 때에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만 바라보면 항상 고통과 슬픔과 낙심과 낙담이 우리 가운데 있을 뿐임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을 의지해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아래에서 신음하고 고통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위에 서서 세상을 품고 저들을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 아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와 같을 때에 저희들 안에 평화를 주시고 또한 세상도 저희들을 통해서 평화를 얻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이 시간 세상 아래에서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세상 위에 서서 세상을 품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랑하시는 기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에 세상을 품고 세상 위에 서서 저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이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세상의 그 권세 앞에, 세상의 그 무력 앞에, 세상의 그 조롱과 세상의 그 또 우리를 향해서 내뱉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 모욕적인 말들 앞에 저희들이 쓰러지고 무너지고 낙심할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러나 저희들이 주님을 더욱더 공고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희 주님을 더욱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세상 위에 서서 세상을 품고 저들을 하나님 앞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 이끌고 나아가는 평화의 사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